역사적으로 유명한 두 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전 399년에 아테네에서 있었던 재판입니다. 피고는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세 사람한테 고발을 당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이 사람은 무신론자로, 이 얘기는 우리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아테네의 청소년을 타락시킨다. 이게 소크라테스가 재판받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아테네의 재판에는 배심원이 500명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재판은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1차 재판에서는 소크라테스 사형에 찬성하는 사람이 280, 반대가 220, 사형이었습니다. 2차 재판에는 찬성이 80명 더 늘어나서 360명, 반대가 140명. 1, 2차 재판을 했는데 결국엔 사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00년이 뒤에 서기 33년경 예루살렘에서 또 하나의 재판이 벌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에 관한 재판이죠. 제목은 신성모독 반역죄였습니다. 1차 재판은 예루살렘 산 헤드림 공회에서 열렸습니다. 제목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결과는 사형이었습니다. 2차는 빌라도 로마 총독 앞에서 열렸는데 제목은 반역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세금을 거부하고 왕이라 칭했기 때문에, 즉 가이사의 통치에 반대했다는 반역죄의 제목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결과는 사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재판에서 이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들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재판은 플라톤이 지은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파이돈, 이 책에 너무나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소크라테스가 재판에 임하는 그 자세가 잘 나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적극적으로 자기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나한테 만약에 판결을 내린다면 올림픽에서 우승한 우승자와 같은 대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믿겠습니까? 1차보다는 2차에 찬성하는 숫자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반해서 마가복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어땠느냐? 정반대로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이 고발했던 그 고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 말이 맞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맞다. 그 이해의 질문,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빌라도는 좀 놀랐나 봅니다. 빌라도의 반응이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놀랍게 여기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영어 ASV나 RSV 성경은 원더하고 마블이라는 뜻을 쓰는데, 이 의미는 놀랍다는 것과 궁금하다는 그 두 가지 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일반적인 피고인들은 자기의 죄를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기한테 유리하게 변호를 하게 마련인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순순히 인정을 합니다. 호기심이 생기겠죠. 아, 이 사람 뭐지 도대체? 그 궁금합니다. 왜 도대체 이 사람의 생각이 무엇일까? 왜 죄를 인정하고 대답하지 않는 걸까? 우리 그동안 복음서에 쭉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실 때도 그 특유의 화법으로 바리새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하수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냥 침묵으로 입원하시죠. 왜 그랬을까? 예수께서 왜 침묵하셨을까? 저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우리한테. 예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 그 고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께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3번이나 기도하십니다. 누구보다도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동일한 내용으로 3번이나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어땠습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았다. 누가복음 기자는 그렇게 합니다. 그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과 그 모습이 당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는 그 자체에 대한 얼마만큼의 두려움과 고통이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예수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종을 하신 겁니다. 마치 시편 38편에 다윗의 고백 같은 그런 겁니다. 다윗이 병들었는데 형제도 친척도 다윗을 외면하고, 이 다윗이 병들고 약한 요 때를 틈타서 다윗의 대적들이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귀가 있고 눈이 있게 이러한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고 있었겠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응답하시리이다. 즉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이 모든 것을 주님한테 아뢰사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을 때 바로 이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여,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윗이 시편에서 내 주 하나님이 응답하시리이다. 바로 이런 마음인 겁니다.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왜 소크라테스처럼 당신을 변호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주께서는 그냥 침묵으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셨던 겁니다. 이것도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걸 인정을 하셨던 거죠. 또 하나는 아는 자의 여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운전자가 있습니다. 그 운전자는 본인이 가야 할 길과 목적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운전할 때 보통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운전하기 힘들죠. 하지만 내가 잘 아는 길, 잘 아는 목적지를 갈 때는 불안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러한 뜻과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렵겠죠. 혹시 저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손해가 오지 않을까? 또 저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굳이 그들과 다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즉 아는 자의 여유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 저는 침묵, 예수께서 침묵하신 그러한 침묵이 바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제가 오늘 설교의 내용이 뭔지 저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궁금하시죠? 끝에 결말이 뭐인지. 마치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고 내가 왜 죽어야 되고 그러한 모든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굳이 그들한테 여러 가지 말로 당신의 입장을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 안 하신 침묵으로 일관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은 어떤 말을 해봤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핵심은 뭡니까? 우리는 가난해짐으로써 부유해지고 나눔으로써 풍족해지고 섬김으로써 으뜸이 되고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굉장히 역설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신다? 이거는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벽창호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3장에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와서 대화를 나눈 핵심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목적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묻기 전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근데 니고데모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를 책망하듯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렇게 깨달음이 없냐.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하십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즉 내가 너희한테 무슨 말을 해도 너희는 알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랬기에 바리새인들도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그 의미와 목적을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벽창호와 같은 그런 거죠.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아테네 재판장의 배심원들이 느꼈던 그런 감정, 화만 돋우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침묵하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야말로 참다운 하나님의 종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이사야 42장에 나와 있는 말을 인용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즉 하나님의 일꾼들은 우리가 복음도 전하지만 말이 없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굳이 빌라도처럼, 니고데모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사람들 붙잡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모든 우리가 겪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라고 몇 번 얘기해봤자 그들이 알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사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존중해라. 소외하고 소외당하고 차별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저 우리는 묵묵히 실천할 뿐인 겁니다. 이거야말로 참다운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 그러한 모습을 오늘 예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의도에 나가서 태극기도 흔들고 성적이 흔들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기도 흔들던데 그들한테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 해도 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 목사님 기도 가운데도 있었지만 진실을 얘기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진실을 흐리고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호도하면서 이 땅에 분열과 미움을 조장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들,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께서는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신다. 그 정의와 공의는 바로 이러한 거다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그들이 알아먹겠습니까? 모르죠. 바울도 그래서 그러한 자와 다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자들과 다투지 말라. 잠언에도 나와 있어. 미련한 자와 말 섞지 말라. 우리는 그저 우리가 받은 사명대로 그냥 묵묵히 말없이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씨를 뿌리다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결실을 거둘 거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 바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몫인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법정에 나와서 이런 침묵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한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즉 예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모습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들은 부득불 해야 됩니다. 거기에 어떤 이득이 있어서 우리한테 어떤 큰 뭐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 복음 전하는 건 우리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걸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 복음 전하면서 만나는 사람과 다툴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우리가 씨를 뿌렸는데 돌밭에 뿌려지든 길가에 뿌려지든 아니면 가시 덩굴에 뿌려지든 우리가 상관할 바가 없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명대로 전할 뿐이고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행할 뿐인 겁니다.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갖춰야 될 기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그 모습을 제대로 우리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는 길에 어떠한 난관이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는데 세상에 말씀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중간에 돌이 튀어나올지 아니면 비바람이 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어떤 난간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그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우리가 갖춰야 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순절이 기갈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예수께서 겪으셨던 그런 고난도 생각하면서 보내지만 정작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모습은 바로 예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고 공생애 동안에 예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가르치셨던 것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걸 잘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한테 주신 그 사명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한 걸음 두 걸음씩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제가 주의 뜻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한테 허락하신 그 사명, 이 땅에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저희들이 항상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그것이 악을 골짜기일지 아니면 깊은 바다 속일지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저희들의 길을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저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